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 스승님이셨던 최승락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그분이 떠올라서 과거에 성시였던 교회에 가보니까 웃는 모습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고려신학대학원, 우리가 줄임말로 고신대학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그분은 어느 곳을 가든 일화가 같습니다. 고신에서도 그분의 성품, 인격은 누구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유학 시절부터 자기의 머리를 스스로 깎으셨습니다. 두발정리를 스스로 하세요. 놀랍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스스로 깎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던 유학 시절이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도 같은 일을 꾸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발을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이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한 10,000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 한 끼 내지 2끼 정도를 사 먹을 수 있겠죠.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10,000원이 하나의 값어치는 크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경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직접 깎은 것을 가지고 그 10,000원을 가지고 성경을 사서 많은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의 돈을 가지고도 성경으로서 많이 직접 보내기도 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또 하나의 일화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이제 쓰나미가 왔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개혁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많은 힘든 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헌금을 집계하는 사람들이 집계를 하겠죠. 봉투를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상상을 초월했다는 거죠. 금액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돕는 데 있어서 일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한 형제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수님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늘 사랑이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랑일까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가 됐다면 그 안에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피부색이 틀리다고 해서 언어가 틀리다고 해서 이질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최승락 교수님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여러 것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반석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대학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악을 강가한 타협주의 두아대학 교회입니다. 악을 강가한 또한 타협한 두아대학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든
어느 생활을 하든 타협, 용납,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를 봐도 서로의 적이었지만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타협을 하고 용납을 하고 우리가 언제 싸웠냐 하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에 보면 어떠합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우리는 두아데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아데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참 놀랍게도 그리 중요한 도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두아데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데아 교회의 도시는 어떠하냐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심지는 아니지만 산업과 상업이 그래도 발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염색과 봉제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또한 금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달된 것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조합이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이 조합을 통하여 동종업종을 통하여 무엇을 통했냐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열정이 있었냐면 제사를 한 다음에 다들 참사를 하고 다른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제사를 하고 같이 무엇을 나눠 먹습니까?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각기 자기 신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합니다. 이러한 식사는 결국에는 어떠합니까? 방종과 방탕으로 종지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두아데아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는 감이 오십니까? 이 일로 두아데아 교회는 어떠합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두아데아 교회는 어떤 상황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형제와 자매가 조합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벌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우상을 섬기라고 그러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방인 신에게 참여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조아리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주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식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먹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아니한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제와 자매님,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아데아 교회에 처한 사항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박해가 다가오고 결국에는 회사에서 사표를 내야 됩니다. 가족을 생각할 때 막막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회사가 나를 살려준다는 거, 먹을 것을 제공하여 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생각합니까? 정규직보다 더 어려워도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눈물을 삼키면서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두아디아 교회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7교회 중에서도 가장 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아 교회가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로 근거해서 볼 때 이 두아디아 지방은 어떻습니까? 염색과 공제기술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에 가서 무역을 많이 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두세 옥장사를 하는 누리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누리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두아디아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리아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마 복음을 전해서 예배당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마 다시 누리아가 아니죠. 두아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두아디아 지방에까지 힘겨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저 먼 지역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누군가의 뿌려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통하여 나 자신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금속업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말씀이 강한 말씀이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금속업이 발달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마음에 무엇인가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오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이기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책임지러 오시어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두아디아 교회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7개 중에 독특하게도 두아디아 교회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참 신은 하나님뿐이 없으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하시고 난 뒤에 19절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비즈니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일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업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떼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주님의 일들을 잘 실현하는, 잘 실천하는 교회라는 것을 주님을 통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처음의 행위보다 나중의 행위가 더 많다는 것을 칭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를 마치 붕 띄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칭찬은 잠시뿐. 그 뒤에 20절을 보면 책망은 무섭게 다가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용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용납하는 것입니까? 여자인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끼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오히려 타락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세벨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애처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노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몸을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 같이 두아디아 교회에도 타락되어졌다 할지라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회사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더 비방하며 책망하며 잘못된 곳으로 가게 합니다. 또한 나와 같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같이 있었지만 동료이지만 곁길로 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가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해결을 기회를 줬지만 오히려 해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오히려 더 용납하며 타협을 해 나갑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해결 기회를 주었지만 해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2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침상을 던질 터이요. 여기서 침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질병의 침상으로 던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난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세벨과 함께 짝하여 가늠하는 자도, 같이 하는 자도 해결하지 않으면 큰 하나의 심각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23절에 그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으로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죽음으로써 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움이겠죠. 죽음이라는 것에 섰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 왕도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병이 걸렸을 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살면 건강이 회복되면 미래에는 이렇게 살 것이라고 하지만 어떠합니까? 주님은 스스로 자기 예시를 통하여 두아디아 교회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 말씀은 두아디아 교회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신들의 심리적인 구원을 터득했다고 하면서 어쩌면 잘난 체 하는 영지주의자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충분히 식별하기 위해서 먼저 사탄의 깊은 것을 체험하는 자들을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타당하지 아니할까 생각이 듭니다. 두아디아 교회가 지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신들이 있고 우상이 있고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당연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아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보면 우리가 이기지 아니하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는 타협과 용납을 하게 되게 됩니다. 체험해보고자 했지만 체험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한기총이나 한교협이나 여러 교회 단체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한 곳에 가서 내가 한번 체험해보자 하다가 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타협과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 붙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루터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극복할 수 없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참 행복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체험하다 보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와 같죠. 잘못된 도둑질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도둑님, 제발 우리 아이들이 도둑질하는 것을 나쁘다는 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도둑질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끌려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기심에 이끌려서 접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교훈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세벨을 교훈처럼 이스라엘과 타협하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하면서 마태복음 28장에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감춰 지키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복음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25절에 중간에 경륜의 말씀으로 오직 기독교의 진리를 굳게 잡고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것은 온전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탄과 투쟁을 하면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주님에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더욱 두아디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27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시편 2장 2편 9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정박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심판이 주어지며 동시에 승리하신 주님이 주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처럼 우리들에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벽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강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 주님은 새벽별을 주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한 주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